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페이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도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주간의 화요일 날에 성전에서 이제 겪은 일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 전에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사하는 일을 다 주님께서 제재하시고 또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책망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는 일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 다음 날 되는 이 화요일 날에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이 원래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임명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자주 여러 살아있을 때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세워지게 되어서 대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과거의 원로 대제사장이 또 현재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또 장인이기도 하여서 이들이 일종의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들과 또 당시에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와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이제 행하신 성전에 나와서 행하신 일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니실세 그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르치시는 일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다닌다라는 말이 파라파테아라는 단어인데 이거 마치 그냥 자기 집처럼 다니는 자유롭게 다니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자기 집 마당 다니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시고 둘러보시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모여오니까 그냥 거리낌 없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권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껏 휘젓고 다니시니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하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이것이지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듭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오셔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지금 다니시고 가르치는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근에 와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 올라온 것을 왕으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의 취임식이라는 것을 알아요.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한 것도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지요. 자기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한 거죠.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노끈으로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아양과 염소를 내쫓은 이 사건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쾌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공식적인 권한으로 그들을 이제 바깥들에다가 독점권을 준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것을 다 뒷돈을 받아 챙기고 그들에게 허락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질타를 하고 그런 일을 전복을 시키니까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이런 일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위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아주 자주 공개적으로 말씀한 말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하거나 또 논쟁 중에 잠깐 얘기할 정도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들이 공식적으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답은 명백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던 성경에 기록되고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 이것이 이제 해답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시고 반대 질문을 던져서 도리어 그들을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것이 24절과 25절 전반절에 나온 말인데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3, 4년 전에 유대 사회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유대 사회를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말하자면 뒤흔들었던 위대한 주의 종인 세례 요한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갑자기 나타난 400년 동안 그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사람으로는 뭐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단호하고 엄숙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파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달려나와서 그분이 말씀했던 대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 말씀에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당시에 정치 권력자였던 분봉왕 이제 헤롯 안디바의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체포를 당했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 여전히 세례 요한을 아주 크게 존경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종교 권력을 가졌던 당시의 대제장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좀 꺼려졌고 또 종교판을 그동안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 때문에 확 이제 달라지는 걸 보니까 이것도 매우 꺼리끼고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사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선지자인 척 하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런 활동을 한 거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이제 거꾸로 세례 요한을 다시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되물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 어땠어요? 25절 후반절부터 27절까지 나머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곤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선지자라 인정을 하면 예수님이 당장 하는 말이 너희가 그러면 어찌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당장 여책망을 당할 거지. 또 한편 이제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인 척 나타난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하면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늘 이렇게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추종을 했거든요. 목을 베이고 감옥에 갇혔고 목베임을 당했어도 여전히 존경하고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따른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또 몰려든 거거든요. 바로 자기들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잘못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그들이 이제 돌 던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곤란하지.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자 상의를 하고 궁색한 대답을 내놓죠.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하지요. 사실은 이런 책임유기에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판의 책임을 가진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최종의 종교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지.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은 뭐냐면 세상적인 일에 재판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한 3, 4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사회 전체를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거 분별을 누가 해야 돼요? 이 대제사장들이 했어야 돼요. 백성의 장로들도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지금 예수님이 또 물어요.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데도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입장이 곤란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궁색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죠. 참 비겁하지.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같이 행한다. 확실히 대답을 해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가르칠 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순환주간 이틀이 남았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한 4일 정도 남았죠. 3, 4일 남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가르칠 일도 많고 공개적으로 가르칠 일도 많고 또 대적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또 가르칠 계시의 말씀도 많이 있고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칠 말이 남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자를 보았지만 여러분 늘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배우는 게 두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다는 것도 까맣게 몰라요. 이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일도 막 서로 그 가룟 유다가 돈 욕심으로 비난을 하니까 다 합수해 버리잖아요. 참 배우는 것이 더디고 깨닫는 것이 둔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머지 한 십자가 지시기 전 3, 4일 동안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죠.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즉답을 피한 겁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당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경찰을 동원해서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답을 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뭐 당장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용기란 뭐냐? 때로는 조급하지 않고 또 때가 충분히 무르일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용기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자기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진리보다 자기의 안위를 더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가르쳐 줄 가치를 예수님이 못 느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 진리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해봐야 진주인 줄 알겠어요. 이게 뭐 구슬이냐 하고는 그냥 내던지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소중한 줄 알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자꾸 전하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비유 말씀은 양면의 칼이다. 잘 깨닫는 사람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와 같은 글귀로서 마음에 새겨져서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지만은 그러나 비유가 친근한 일상생활의 예로 들으면서 알려주고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닫혀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이렇게 하나님 진리를 더해 줍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는 그와 같은 빈익빈 부익부의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걸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니 그들에게 가르쳐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야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바라는 그들의 이익과 육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언제든지 진실이나 진리나 양심도 팔아넘길 수 있음을 그들이 보여준 거지. 우리들은 잠시 잠깐의 세상적인 이익이나 내 안위나 사람들의 평판 이것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것에 아첨하지 말고 우리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진리를 언제나 옳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단호하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은 아주 중대한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 권세 이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엑소시아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또 자주 이것과 비교되는 단어, 이 권위와 비교되는 단어가 권능, 성경에 권능 혹은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 두나는 영어로 말하면 권위는 권세, 이것은 authority, 정통성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군사 정권이 어떤 전두환 대통령 시대 authority,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죠.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은 이제 업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업적이란 하나의 능력이고 성과죠. 이 authority와 이제 반대되는 것이 파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은 힘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authority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총 차고 있습니까? 총은 옆에 있는 경호원이 차고 있고,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고, 그 경찰과 군대는 그들 스스로가 힘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 그런 거 하나도 안 갖고 있어도 말 한마디면 어때요? 비행기가 떠서 폭격도 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찰력이 막 수만 명이 동원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권위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찰이나 군인들은 이제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파워가 더 세요. 사실은 이 어떤 오소리티 권위가 더 세요. 권위가 더 센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시에 지팡이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어떤 세력도 없어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봐줄 수 있는 어떤 인맥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나이 30세 되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동굴에서 먹고 자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옷은 딱 한 가지 낙타 털옷 하나 입고 그리고 먹는 것은 이 야생 꿀하고 석청 야생 꿀하고 메뚜기나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로 실험했어요. 그러자 나이 30대쯤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이 잠잠했어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외에는 그 이후에는 400년 동안 조용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옮기기 위해서 선지자인 엘리 선지자의 열정을 가진 바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선지자가 광야에서 사자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 받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다 불에 살라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어떤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이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 가지고 거기 사막에서 위치해 지나가던 그 장사꾼이 멀리서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마음에 콱 꽂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막 비수가 꽂히듯이 말이죠. 가슴을 에워싸는, 자기 죄가 막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무릎이 힘이 빠지고,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가지고 주먹에다 놓고 있는데 계속 숨이 아프고 힘들고 나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장사하는 일도 관심이 없어지고 다시 그분에게 가가지고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거예요. 회개하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고 가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 놀랍게 그 같은 말을 듣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다 달려오는 거지. 하여튼 놀라운 역사. 그것은 힘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권위가 그와 같이 큰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그 앞에 나오고 대제사장들 무리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도 그 앞에 나오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리나 창기나 할 것 없이 전부 그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죠. 영적인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무슨 세상적인 힘을 발휘했나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들을 택하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자갈치 시장에서 물고기나 대주는 그와 같은 어부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고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그 세관에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요. 그러니까 참 볼품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랍비 학교를 누구 근처로 간 사람들 아무도 없고 예수님도 안 갔고 제자들 가운데 그와 같은 종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땅에 약속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은 권위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비록 권위가 세상적인 어떤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권위가 세상 능력보다 세상의 힘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력도 없고 자기 보호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냥 목에 붙잡아가니까 그냥 붙잡아가는 거예요. 아마 세례요한의 제자들 볼 때 스승이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 눈들을 의심했을 거예요. 그의 권위는 하나님이 준 권위인데 세상 권력자가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겠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여인네 헤로디아의 간교한 술책에 살로메의 춤바람에 놀아난 헤로드 왕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쟁반에 담겨져서 시체를 넘겨봤는데 머리 따로 있고 몸 따로 있는 몸으로 시체를 넘겨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어요. 왜?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자기 보호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 것과 똑같은 일을 결국은 당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울 왕이 맨 처음에 하나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왕이 되었는데 처음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다윗이 이제 그의 사유가 되었는데 다윗을 아주 그 경쟁자로 여기고 미워하죠. 나이도 얼마 안 된 다윗을 그렇게 싫어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노비라고 하는 땅에 제사장 마을이죠. 실로라고 하는 마을이 옛날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에게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다 하니까 아히멜렉은 율법에 지엄한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픈 그에게 그냥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그냥 먹으라고 줘. 대단한 분이. 여기 칼이 있느냐니까 네가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빼앗았던 그 칼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 칼은 복음이라고 내게 주시라. 그리고 그 칼도 넘겨줬어요. 근데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왕에게 가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있었어요. 가서 바로 밀고 가죠. 그 말을 듣자 사울 왕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불러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다윗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도왔느냐? 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의 여러 가지 바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쳐서 죽이되 제사장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의 가족들도 다 죽이고 소와 양과 가축 거기 있는 노브 땅을 완전히 다 학살을 해버려요. 다 죽여요. 그런 악나라지를 저지르지.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는데 길보아 산에서 그와 그 아들들 셋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도 역시 부하들에게 배신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해요. 오직 한 가문만이 살아남아요. 그 가문의 유일하게 바로 다윗을 아주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그 큰아들 요나단, 그의 아들이었던 미가의 후손만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까지 번성을 하죠. 왜냐? 다윗 가문에 그 요나단이 맹약을 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같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무시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로 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지. 다윗과 사울 왕과 비교를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극히 존중하는 사람.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악을 행하고 세상 왕과 똑같이 되니까 그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그걸 해칠 수 있는, 그가 자기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칼로 디미내고 그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한 번은 황무지에 있을 때에 수색대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끌고 오니까 다윗이 도망치다가 한 동굴 속에,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낮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곳에 잠을 자러 왔는지 대변을 누러 왔는지 그곳에 있는데 그 안쪽에는 다윗이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주군 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저 원수를, 주군의 원수를 지금 붙여주었습니다. 두 번 찌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바로다 하더니 조용조용히 다가가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살짝 팹니다. 자기의 결백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에 따라 나가서 왕이시여,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참 무익한 이 개 같은 자를 왕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다른 여러 간신배들의 말을 듣습니까? 왕이시여, 이 옷이 누구 옷입니까? 하나님은 왕을 내 손에 붙여줬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중히 여겨서 이와 같이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해치는 건 하나님 금하신 바이기 때문에 나는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자기 결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펼 때에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이미 폐위된 자예요. 정통성으로 보면 정통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옷자락만 베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다윗은 참으로 너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훗날 그가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주죠. 그리고 그의 권위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권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가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취한 채로 그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죄를 지적하는 그의 이제 그 당시에 함께 옆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라는 분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해요. 근데 그의 권력이 있잖아요. 칼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그냥 치워라 하면은 그냥 옆에 있었던 시위대장이 와서 나단 선지자 목을 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는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그냥 인정을 하고 그리고는 간절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항상 존중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 왕처럼 다윗의 후손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실수도 많았으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언제나 머리를 숙였던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정이 많았어요. 정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정 때문에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늘 선택을 잘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한 혈육이라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쪽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 되어 있는 10지파에 있으니까 그냥 한 혈육이라고 늘 같은 마음을 품고 늘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오면 가요. 가가지고는 이 전쟁을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길르앗 라모를 공격하는데 우리 같이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 나도 왕과 한 혈육이요. 내 군대는 왕의 군대고 그러니 갑시다. 이렇게 하고 언제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결국 가가지고 죽을 뻔하잖아요. 죽을 뻔해요. 그 아합 왕은 아주 간교하게 변장을 하고 자기가 왕 아닌 척한데 여호사 왕은 왕복을 입고 갔다가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아람 군대가 집중을 하니까 죽을 뻔한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자 간신히 살았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호아하스 왕이라고 그의 후손이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업을 좀 하자고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하나님 기뻐 안 했거든요. 기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태풍을 보내가지고 배를 깨뜨려 버려요. 그때서야 이제 알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나이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꼼짝없이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는 또 한동안 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개혁을 하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권위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평안을 늘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후손들이었던 왕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였다가 화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사왕,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사왕은 초년에는 겸손했어요. 그러나 후년에 그만 평안을 주시니까 마음이 무디어졌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무디어졌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100만 대군도 물리쳤는데 어쩌여 그 아람 나라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그러므로 아람 나라가 왕의 공격에서 이제는 제외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다 하더니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발에 병이 나게 만들어요. 발병이 났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사만을 죽도록 쫓아다녀요. 그래서 의사만을 구하니까 하나님 결국은 병 낫지 않고 2년 만에 죽게 놔두죠. 우시왕도 초창에는 겸손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때는 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가 죽자 교만해졌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슬려서 그가 행하다가 제사장에게 책망을 받아요. 제사장이 만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다가 문둥병을 걸리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면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 이런 비참한 일을, 악한 일을 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심판을 줄 거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기록해서 바룩이란 이 제자에게 성전에서 읽어드려라, 백성들이 읽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고관들이 그 말을 듣다가 왕에게 알리니까 그걸 가져와서 왕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마침 겨울궁전에 벽난로가 불이 붙어가지고 따뜻한 가운데 하나씩 읽어드리니까 여호야긴 왕이 읽는 족족 자기의 칼로, 아마 과일 까는 과도 같은 거겠죠, 칼로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턱하니 던지고 턱하니 던지고 턱하니 던지고, 왕 옆에 있는 관리들이 말려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느부갓네살 왕에서 죽고 말지. 그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의 형제였던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권내내도 사람을 무서워해요. 백성들을 무서워해요. 관리들을 무서워해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으니 네가 왕이 눈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라고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공격에 의해서 나라를 망했어요. 끌려갈 때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어요. 칼로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을 뽑아버려요. 느부갓네살 눈을 보지 못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이와 같이 무시하거나 거슬려 행한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사람이 외적으로는 아주 형편할 수가 있어요. 힘도 없어요. 초라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한 사람은 우리는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 예를 들면 세례요한을 쳤잖아요. 헤롯 안디바, 얼마 있지 않아서 권력을 그렇게 쥐고 있었던 그가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도 역시 귀양살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를 괴롭히고 그의 권위를 무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두령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에게 자꾸만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막 길길거리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를 완전히 조롱감으로 만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 사회가 완전히 이제 흐트러집니다. 치안 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강도들이 많아졌어요. 사카리라고 하는 당이라고 요세푸스의 그 유대인 그 고대사에 보면 나오는데 유대인 전쟁사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사카리 당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다 강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절기 때 예배드리러 오면 제사장들이 다 이제 예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들 곁에 가서 푹푹 찔러 죽이는 거예요. 푹푹 찔러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 보면 겸손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푹푹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제사장들도 로마 권력자들이 막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 세웠다가 막 바꾸고 저 사람 세웠다가 바꾸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강도들이 세력을 군부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대인 반란을 일으켜. 그 유대인 반란 때 그들이 이제 완전히 권력을 잡습니다. 강도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로마의 군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그들 다시 다 죽게 되고 말지.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배경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골 교회에 성도도 몇 안 된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자기의 종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의 태언자로 불렀어요. 그래 여러분과 저희들은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는 사람은 그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권세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도 세상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질타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권위도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칼인데 하나님은 성경은 주의 종들에게 주셨고 말하자면 교회에 주셨고 세상 칼은 권력자에게 맡겨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늘어진 팔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권력자에게 공연히 칼 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막 저주한다. 그들을 무조건 말하자면 비난한다. 이것은 결국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경향을 일으키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세상 권세가 많이 달라지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지금 이 정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기독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유튜브에 한 몇 년 전부터 막 예언자들이 속출합니다. 다 예언자예요. 그리고 또 뭐 정치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꾸만 이제 현 정권에 대해서도 막 자기 정권과 자기들 성향과 관련 없는 정권에 대해서 막 욕설을 하고 독설을 하고 입에 막 무슨 뭐 안 좋은 말들을 그렇게 욕설을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따르는 성도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아주 권위적이고 아주 입에 욕이 달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흉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고운 마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일을 주창하는 그 목회자가 자칭 선지자입니다. 나는 선지자다. 나 건들면 다 죽어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거의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선지 학교를 하긴 해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사무엘 선지자들은 선지자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훈련을 주로 하죠. 매우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은 하도 어렵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때는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들 종으로 팔려가게 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막 계속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줘서 그 집 빚도 갚고 너희 생기를 담당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대체로 다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런 것이 이제 외롭고 대부분이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는 거예요. 어떤 세력을 모으거나 돈을 끌어모으거나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있는 분들은 어때요? 돈 끌어모으잖아요. 그죠? 세력 끌어모으잖아요. 자기들 반대파, 자기들 말 안 듣는 교인은 겁박을 하죠. 주의종이 겁박을 하죠. 그러죠.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칭 선지자가 말하고 선지자 절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때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도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났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거짓 선지자는 많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 이런 말을 해요. 막 얼마나 달리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막 열정을 내고 막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집회 만들고 막 그 자금을 모으고 정치 세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사람으로부터 난 건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한다면 참으로 잘 존중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파워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달려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수많은 어떤 단체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보잘것없어요.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고 주눅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바로 교회만이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몸이란 말이죠.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기회를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세상에 많아요. 책방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좋고 유익한 책들도 많아요. 그러나 오직 완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모든 책들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성경을 언제나 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소중히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지. 권세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네가 감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던 자칭 이 권세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주님의 말씀을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그렇게 비난을 이렇게 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대답을 하고 말지. 그런데 당시에 오히려 유다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겁박을 하고 위협을 주어도 순수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세례요한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잖아요.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제 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한 뒤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왕의 권위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도 다 내려놓고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받드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를 귀중히 여기시고 또 그의 권위를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 평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거기에 굴복하는 세상의 추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능보다 세상의 세력보다 힘보다 더 크고 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권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권위를 참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느낄 줄 아는 그와 같은 영적 감각이 있었으며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절대 권위를 무시하는 상대 권위주의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나이 드신 어른들의 권위도 무시당하고 있고 사회의 원로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와 같은 현실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와 같은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와 같은 불순종의 시대 속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고 살아가고 순교로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 기억하며 저희들 역시 동일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의 간청하나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세속 사회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며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마지막 이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권위를 민감하게 깨달으며 언제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권속들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